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통찰과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내 삶은 이토록 복잡하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질까? 우리보다 수천 년 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렸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 역시 바로 이 문제로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기록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깊은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우리가 번영과 형통함을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좋으며 햇빛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으나 지혜가 그 소유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점에서 지식이 더 뛰어나. 솔로몬은 막대한 유산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재물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결코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와 재물을 모두 가진 사람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지혜뿐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잠언 8장 35절에서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위한 안식처이며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의 근원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구부러진 것과 같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 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그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는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풀리지 않는 퍼즐과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뒤바뀐 보상의 문제입니다. 1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허무한 날에 내가 본즉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제가 경배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오해받기 쉬운 구절 중 하나를 통해 또 다른 수수께끼, 바로 의로운 채하는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너무 착하게도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그냥 중간 정도로 적당히 살라는 말이구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평범함이나 타협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취한 자기애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과시하는 위선적인 태도, 혹은 나는 이토록 겸손하다며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악함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어리석음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의와 거짓 겸손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교만과 위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갓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솔로몬은 이 진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혜는 단지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힘을 줍니다. 19절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며 자신의 죄성과 사람의 연약함을 마주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외심과 신뢰가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힘을 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완벽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가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 특히 부적절한 관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사망보다 더 쓴 여인이니 그의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의 손은 포박과 같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붙잡히리라. 솔로몬은 헛된 곳에서 사랑과 만족을 찾으려다 더대 걸렸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순간적인 쾌락과 텅 빈 외로움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것이라면 어떡하죠?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며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추억과 기쁨, 함께 성장해온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돌아보십시오. 사탄이 그 귀한 것을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임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분별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절대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큰 지혜를 가졌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 제 삶의 문제들을 풀어놓을 수 있고 그분은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만나와 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맡기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